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입니다. 6월 3일 예레미야 33장 날인데 33장도 26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0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내용을 먼저 같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심판을 받고 그냥 진멸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을 반드시 포로에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내용을 미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32장에서는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그 멸망당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친족의 밭을 사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니 확실하게 그것을 믿고 의지하라라는 그 말씀을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포로에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반드시 세울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내용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이유는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지금 바벨론의 포위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되었는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바벨론을 없애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그냥 끌려가라.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다.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예언을 하자 시드기야 왕이 그를 시위대 뜰 안에 가둬놓은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교훈했고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계시를 하셨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2절 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러시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만들며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이다. 약속하시고 이를 만드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말씀하셨는가? 3절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많이들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암송하는 것 좋고 또 이대로 하는 것이 이대로 따라서 부르짖는 기도 그것도 할 수 있는데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냐? 앞뒷 문맥 전혀 상관없이 이 말을 그냥 띄어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주시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을 남용, 오용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일반적인 무슨 주술집이나 점집에서 점괘를 뽑아서 그렇게 내게 주시는 말씀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오해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뒷 문맥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 내가 알지 못했던 일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밤새도록 부르짖어야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는가? 내 그 신비한 일을 알고 싶어서 부르짖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알지 못했던 일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모두 부르짖을 때 모두 주신다.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남에게 보이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런 표현도 있고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 쓸 것, 내 필요 다 아신다 이런 말씀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이 일이 무엇인지 문맥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좀 부르짖어라, 좀 간구해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 그거 보여주겠다는데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부르짖도록 간구하고 또 알려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문맥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크고 은밀한 일, 그것이 무엇인지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보시면 지금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되어 있는데 먼저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지금 둘러싸여서 포위당해서 이제 싸우려고 하고 있으나 어떻게 하는가?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아무리 싸워봐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다 시체로 이 성에 가득하게 하겠다. 전쟁해봤다 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전쟁해봤자, 아무리 싸우려고 해봤자 그것은 너희들이 죽음 당하는 일밖에 없다. 내가 성을 돌보지 않기 때문이다. 왜? 너희들이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는 손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고 멸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크고 그 비밀한 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심판 이후에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구원시키시겠다. 이것이 크고 은밀한 일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서는 계속해서 그 이후에 있을 일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입니다. 6절, 7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회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정말 말 안 듣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계속 불법적으로 타락하고 인륜적으로 행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까지 행하는 그 모습들, 그냥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셔도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 것입니다.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습에서 그 죄악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이 성읍을 치료하겠다. 고쳐 낫게 하겠다. 평안과 진실과 풍성함을 그에게 드러내 보이시겠다. 회복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심판받았으니까 포로 생활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자.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자. 이렇게 하면 이제 너희들 마음을 고쳤구나.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마. 이런 것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다시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해주겠다. 그리고 진실과 풍성함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여 보이내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은 그 백성들이 뉘우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심하고 다짐했기 때문에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될 모습들이 어떠한지 또 10절 이하 13절에서는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 읽지는 않고 10절 11절만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위기의 상황 속에 있지만 이제 이것이 완전히 황폐해서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고 정말 사람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는데 이제 회복되게 될 모습들은 사람들이 기뻐 찬양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양들과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다시 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 되돌아와서 온전하게 살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시드기야 왕
무능력하고 부족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 아니 세상적인 방법으로 큰 나라에게 도움을 바치려고 하는 무능력한 그 왕들, 그리고 그 전대의 왕들, 그런 왕들,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왕들이 아니라 내가 참된 왕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 온전케 하겠다, 이 말씀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4절 이하 16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4절 이하 16절 쭉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에서 지적하고 또 경고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다 왕들이 정의를 행하는가 공의를 행하는가 그렇지 않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인데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다. 지금의 수많은 왕들, 너희가 세웠던 왕들 봐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느냐? 아니다. 자기의 욕심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느냐? 다 다윗조차도 죄를 범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과 또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보낼 그 땅, 회복될 그 땅이 되면 다윗의 가지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한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될 때 비로소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살 것이다. 또 이 성은 여호와의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거기서 완전한 왕을 통하여서 하나의 지역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끝나는 것에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회복을 통해서 인류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을 만하다. 그래, 내가 구원시켜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은 다, 아담 이래 모든 백성들은 부패하고 타락했다.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그 모습, 본질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기쁨과 만족과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타락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새 마음도, 새 뜻을 주시고 마음을 순하게 하시고 한 길을 주고 한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내가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겠다. 다시 흩어졌던 그 모든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모으겠다. 그리고 그 곳에서는 다윗의 가진,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변동치 않을 나라, 그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가지가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 수 있는지 또 구체적인 또 표현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가 보시면 17절,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다윗에서 끊어지지 않을 그 영원한 통치권을 말하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것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에게서 영원히 다스릴 그런 통치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레위 사람 제사장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문자적인 그런 내용들을 예언한 것이라면 그 말씀은 실패한 것입니다.
다시 되돌아와서 지금 그 다윗의 자손들이 왕을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가?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 예레미야에게 그냥 허튼 소리를 하신 것인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의 예언은 다윗의 그 자손, 다윗의 그 가지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 통치권이 영원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 제사의 그 모든 내용들을 완성시켜서 영원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그냥 우연히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그 내용들을 대신 지신, 모세 시대부터 계속적으로 알려주신 그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속죄가 또 구원이 있을 것을 예언한 내용이고, 그 다윗의 가지가 온전히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고 간구하면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은 내가 알고 싶은 10년 뒤의 나의 모습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사업이 잘 될 것인가, 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정도의 그런 내 궁금한 것을 알려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가, 그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 내가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속에서 인류 전체에게 선포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 의, 선행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이 주어지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줄 알아 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야 될 것이고, 또 여전히 우리가 은혜로 구원이 주어진 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들, 죄악된 본성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런 본성과 계속적으로 싸우고 내 욕심과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만족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시,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더욱더 힘쓰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신 큰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며 다윗의 자손을 통해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 알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더욱더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내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에 대하여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 주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줄 알아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교회에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과 행동으로 온전히 잘 드러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해외 여러 나라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더욱더 관심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요 이곳에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원하옵기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자들이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많이 배우고 익히는 것이 교만이 되거나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원천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